이 시간은 마음을 보시기에 삶을 보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6월에 세상을 놀라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감동케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존 정글에 추락한 비행기 사고 소식이었죠. 그 아이들의 엄마가 추락한 후에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사나흘 생존하면서 13살 된 큰딸에게 유언을 남겼죠. 동생들과 함께 이 밀림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된다. 너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이후 13살 큰딸 레슬리는 무려 40일 동안 3명의 동생을 결국 돌보며 먹을 것을 찾아내며 살아남아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찾아 나섰던 콜롬비아 군수색대는 작전명을 에스페란사, 스페인어로 희망이라고 하는 뜻인데, 군수색대는 이 일에 있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편가닥에 이들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는 큰딸을 비롯하여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져야 돼, 희망을 놓쳐서는 안 되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큰딸과 어린 3명의 아이들 역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군수색대 역시 그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한 끝에 우리 모두는 희망이 실제가 되는 그런 감동 어린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희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님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와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의 삶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극명할 것입니다. 희망을 놓아버린다면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하여 어느 것도 개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줄여서 한목협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대략 5년마다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을 조사하여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이 5회, 즉 25년째를 맞이해서 그간 한목협의 데이터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죠.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는 어떤 희망적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종교별 인구 분포를 보자면 불교가 첫째고, 그리고 개신교, 그리고 카톨릭 순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한국인 중 36.6%만이 저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5년 전에 종교인 비율이 처음으로 이 절반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5년이 지난 지금은 이전보다 무려 10%가 줄어들어 그저 우리 한국인의 한 3.5명 정도만 천주교든지 아니면 개신교든지 혹은 불교와 기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얼마 전만 해도 한국 사람 중 25%, 4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마치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인 양 자랑스럽게 말했던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이었는데, 지금은요, 카톨릭, 불교, 기독교, 여타 종교까지 포함해야 3.5명 정도, 10명 중 3.5명 정도만 종교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20대 이하에서는 종교 생활 자체를 하고 있는 젊은 층이 채 20%가 되지 않는 19%이고요. 30대에서도 24.5%만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2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 80%는요, 우리 기독교는 뒤로 하고서라도 불교, 천주교 등등 아무런 종교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30대도 75%가 거의 무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를 잠시 뒤로 하고서라도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왜 안 할까요? 뭐 우리가 늘 자책합니다마는 먼저 믿은 우리가 좀 모자라서 또 종교 단체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을 안 갖나 보다. 그것도 크지만 첫째 이유가요. 지금은 아예 종교 생활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종교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39.7%가요. 종교 생활 자체에 나는 관심이 없어요 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앞으로 종교가 필요합니까? 라는 응답에 30% 정도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무려 60%는요. 앞으로도 나는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10명 중 6명은 나는 앞으로도 종교는 나는 갖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탈종교화, 즉 사람들이 종교 자체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영원함이라든지 내세라든지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고 오늘의 물질적 삶에 이미 심히 도취되어 있습니다. 종교를요, 영어로 relig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말은 즉 어디서 유래가 되었느냐? 다시 결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기독교적으로 보자면 다시 결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전에 분리가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다시 결합하는 것,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참 사람됨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그리고 종교의 근본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참 사람의 본질로 돌아간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 만도 합니다. 오늘 우리 현 시대는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팍팍합니까? 우리 한국 현실만큼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고 그리고 많은 것을 성취해야만 하는 이러한 국가도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편리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준 경제적 유익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누구 하나 그렇게 마음이 복되고 마음이 그렇게 평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죠. 실제 종교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도 대부분 현실에서의 안정적인 삶, 그리고 원하는 것의 성공, 그리고 마음의 평온함을 얻는 것에 종교 생활을 하려 하지 참된 삶의 본질로 돌아간다거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측면에 대한 마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일반 성도님들의 잘못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기독교는 이전에 너무 각박한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대강의 주요한 표어가 이거죠. 예수 믿어 천국 가자. 예수 믿어 복 받자. 우리의 현실 세계의 어려움과 비추어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고 또 예수 믿어 천국 가고 예수 믿어 복 받는 것은 너무나 옳고 지당한 이야기입니다만 무엇이 약점이냐?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너무나 단순화시켜버리고 너무나 협소화시켜버렸습니다. 예수 믿어 복 받자.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나 이렇게 저렇게 나 예수 믿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나 교회 생활 잘하는데 왜 내게 그만한 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지경이 되고 만 것이죠. 예수 믿어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나 예수 믿어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 나 천국 가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찰이 없고,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나 진지한 생각 없이 그냥 예수를 믿었으니까 복을 받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 이제 죽어 천국 가는 것으로 그냥 성경 66권, 그냥 기독교 전체가 여기에 다 매몰되고 말았던 것이죠. 기독교인이면서 그리고 아주 유명한 드라마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 속에서 여주인공을 통해서 이런 대사를 녹여내는데 참 인상적인 대사입니다.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쓴 거 보고 이런 걸 왜 기도하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 성적 오르는 거, 원하는 학교 가는 거, 교우 관계 잘 되는 거.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인데 난 궁금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 하나님 나 뭐예요? 하나님 나 여기 왜 있어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고 50년 후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전에도 존재했고 이후에도 존재할 것 같은 그런 불안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는 뭐예요? 근본 이러한 그 한국 종교 의식에 대한 조사의 평가를 놓고 정재영이라는 신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처럼 종교가 약화되고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종교들이라는 것이 부와 성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화되고 말았다. 이것이 종교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삶의 본질이 무엇이며 영원히 가치 있는 것으로 향하는 것, 이것이 종교를 갖는 기본적인 의미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근본적인 까닭이 되어야 하는데, 종교가 이미 이러한 고유성과 초월성과 거룩성을 다 상실해버려서 종교라는 것이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이바지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나, 옆집 아줌마가 신의 힘을 힘입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루려 하는 것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고 옆집 아줌마는 그저 그것을 신의 이름으로 하려는 것일 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 내가 종교를 갖겠냐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불교도 카톨릭도 그리고 기독교도 이런 면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동시다발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믿는 신자가 보여주어야 하는 거룩성, 초월성, 차별성, 영원히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추구성을 진정 보여주지 못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똑같네, 어찌 나랑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내가 추구하는 것도 똑같고 나랑 말하는 것도 똑같고, 뭐 하나 다른 것 있으면 저 사람은 절에 가고 성당에 가고 교회 가는 것 외에는 도대체 나랑 다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실은 갈수록 사람들이 그다지 종교에 또 그다지 신앙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 아니라 제가 참 이러한 통계를 보면서 다 내 이야기다. 참 부끄러운 마음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믿는 신자들은 항상 이러한 긴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공동체, 즉 거룩한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예전에 어떤 새가족분에게 오늘 교회에 어떻게 오신 줄 아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요 앞까지 차로 태워줘서 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오늘 오신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우리 딸내미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덕분에 오늘 왔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거룩한 일이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을까? 이런 것들은요, 다 신비로운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땅에 속한 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다 먹고 살아야 되고요. 또 놀아야 되고 쉬어야 하기도 합니다. 또 일을 해야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신자라고 하는 이 신비성과 거룩성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우리도 사실은 비신자와 별반 다르지 않게 때때로는 그 사람들 못지않은 욕망의 덩어리로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 지점을 의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또 땅에 있기에 나 때때로는 마음이 오염되고 변질되어 이 땅에 영원히 살 것만 같이 살아가고 있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성도요 신자야. 나 다른 삶을 살아야 내야지. 이러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거룩성을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희망이 사라져가는 오늘의 아마존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의 거룩한 몸부림이 될 것입니다. 이런 통계들을 들으면 이 세상이 악하구나. 저들은 안 믿는데 나는 믿는구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만 매몰되어 있어? 이런 문제의식과 탄식을 우리 모두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걸로 우리의 정체성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사는가? 저들은 저들대로 그렇게 산다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거룩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나는 저들과 좀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삶을 지향하고 있는가라는 신자다움의 거룩함과 차별성을 얼마나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자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 어떤 흐름을 지금 전개시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과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들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여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는 저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왔는데 왜 제가 심판을 당합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너 스스로가 윤리와 도덕과 선함을 통해 하나님처럼 된 것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판단은 저버리고 너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기에 너 역시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나님은 명백히 말씀하시죠. 이럴 쯤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손을 들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세상에 놓여 있음에도 하나님을 거절한 저들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자신들이 뭐가 된 듯하게
도덕과 윤리를 운운하는 저들도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바로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에게 항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까지 함께 심판하려 하십니까? 유대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신만만해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신 성전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 그래서 이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데 어찌 우리가 심판을 받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대답은 무엇일까요? 맞다 개보린, 야 니네들 정말 말 잘했다. 아유 니네들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저것들 때문에 골치 아픈 게 싹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로마서 2장 23절 24절에 이러한 유대인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기 자랑한다, 율법을 자랑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카우카사이로 남들에게 이렇게 들떠가지고 자랑하는 것, 그리고 그 자랑하는 행위를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에서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티마조로 능욕을 받는다, 창피를 당한다, 멸시를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제가 정말 안 하죠. 저는 진짜 절제를 합니다만은 뭐 1년에 한두 번 이제 아재 개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아재 개그를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 부끄러움은 왜 우리의 몫이냐고 수치를 당했다고 막 저를 막 뭐라고 합니다. 자랑을 하는데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고 하나님의 법을 운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신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까? 욕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피를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욕을 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기 모독을 받는다라는 말은 블라스페메오로 신성이 모독되어진다, 몸서리 치도록 싫어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신을 섬기면 그 신을 닮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데 그들의 삶의 행동거지나 그들의 말씨는 전혀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아서 그 유대인을 또 때로는 하나님이 몸소리치도록 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죠. 이 말을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자랑할수록 나는 멸시를 당하고 있다.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거론함으로써 나는 이방인들이 몸소리치도록 싫은 대상이 되고 말았다. 비극적인 것은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의 현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 오늘 우리의 현실도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선 조사에서 무종교인들에게 그래도 호감을 느끼는 종교는 어떻게 됩니까? 했는데 1순위가 불교, 그 다음에 카톨릭, 근데 놀랍게도 세 번째가 유교입니다.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윤리체제에 가까운 철학
뭐 사고 체계라고 할까요? 질서 체계인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이 유교 다음에 개신교를 거론할 정도로, 그래서 이 개신교에 대한 이런 불신의 마음이 지대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방 신자들을 향해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렇게 호명하고 있습니다. 참 신비로운 말입니다. 이 말은요, 로마라고 하는 가장 세속화된 문명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끄집어내어 부름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 이 하기오스는 구약의 카다시라고 하는 말과 호응이 됩니다. 구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별하여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이런 뜻인데, 이 말은 통상 유대인들에게만 사용됐던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인 바울은 로마의 세속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방 신자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하기오스, 거룩한 성도라 그들을 호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8, 29절 오늘 본문에 참 성도는 누군가 이렇게 재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니라 하여 조금 더 열등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외적인 형식을 지켜내거나 종교적인 용어를 남발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여러분은 그와 같은 자녀됨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신자는 말씀이 내면화되어 있고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작업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이 참된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나타납니다. 마음씨가 나타나고요, 말씨가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이죠. 어느 가정에 아이가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기술을 배우는 학교로 진학하겠다. 좋은 일이죠. 다만 소위 그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4명의 자녀 중에 그 장남이 갑자기 자기는 기술고등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공부도 잘하는 친구가 그렇게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실망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죠. 아이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기도했는데 결국 아이의 그 의지를 부모가 축복으로 받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가는 길을 부모로서 지지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 직장 그 사장이요, 아주 그냥 못된 것을 쳐드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욕을 했습니다. 아, 진짜 나쁘고 그냥 나오세요.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목사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만 다른 직원들이 사장 욕할 때 가만히 있자니 자기가 우라통이 터지고 또 같이 껴들어서 말을 보태자니 그것도 신자답지 않고, 때때로는 나올까 싶어 나와서 그 사장을 고발할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되면 남은 사람들이 너무 고생할 것 같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라
그냥 그거는 그거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29절 하반절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습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칭찬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맞다 개보린, 야 너의 그 삶이 내 편두통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원래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서 시작됐는데 찬양하다, 칭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로 나를 진정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는 이들은 신앙 인격이 내면화되어 그 마음이 바뀌어 그 마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소망하며 신앙 인격이 내면화되고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실천해 나가고자 분투한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대는 길을 잃은 듯 우리 모두 아득한 세속의 정글 속에서 하나님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먹고 살기 바쁜 현실 속에서도 신자됨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것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칭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시대이지만 이러한 희망과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냉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